네, 마태복음 10장은 그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를 이제 파송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일러두신 그 말씀의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파송을 하시면서 이제 단단한 그 각오를 갖도록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죠. 오늘은 제자들 보고 이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참 살면서 두려운 것이 참 많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으면 어떤 비슷한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은 그것을 무서워하고 그것 때문에 위축이 되고 주눅이 듭니다. 돈 때문에 돈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자식 걱정 때문에 또 우리가 두려워하고 중요한 그 일을 앞두고 또 두려워하고 또 어떤 특정한 성향의 그 사람을 보면은 또 그 사람을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등등.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진정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인 즉슨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해야지 다른 것을 두려워해서 되겠는가, 그 말씀이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일까요?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일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마귀는 경계해야 할 대상인 것이지 우리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벌벌벌벌 떨고 해야 할 이유는 그런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이 마귀를 두려운 존재로 받아들여서 병에 걸려도 마귀, 일이 잘 안 풀려도 마귀가 한지 등등, 소위 이제 마귀론처럼 일어나는 모든 일을 무슨 마귀가 다 관여를 하고 마귀가 마치 내 인생사를 이렇게 주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맨날 그냥 마귀야 물러가라 섞어져라 맨날 그렇게만 너무나도 의식을 하면서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보다 마귀를 더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한 목회자가 있었어요. 그분은 마귀론에 다소 좀 심하게 좀 이렇게 심취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교인들도 이제 목사를 담는다고, 교인은 목사를 담는다고 그 성향을 그대로 담는 교인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마귀를 이제 쫓아내는 것이 그냥 모든 것에 그냥 그 주요 사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그분은 마귀 얘기만 하다가 설교가 끝나버렸어요. 당시에 그 현장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 현장에 있게 되었는데, 제게는 사실 크리스마스의 악몽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얘기는 듣지도 못하고 크리스마스인데 마귀 얘기만 줄곧 듣다가 끝났어요. 크리스마스 그 주일 예배, 그 크리스마스 예배가. 아니,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의 그 구원 사건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이지. 아니, 그 중요하고 그 따뜻한 말씀은 그 얘기는 뒤로 밀려나고 마귀론이 여전히 떡하니 차지를 하니 여러분 어찌 그것을 올바른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28절을 보십시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린 마귀에 눌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계속 의식을 하게 되면은 결국 마귀의 영적 싸움에 계속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면 우리는 그 마귀를 더 이상 두려워할 존재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것들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은 능히 죽이지도 못하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능력과 그 권세가 그것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오히려 우리는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워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무슨 공포심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공포심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이 맥락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공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을 원치를 않으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어찌 우리에게 이 공포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경외입니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을 함으로써 그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함으로써 그분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경건한 공경심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한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마지막 날에 이 땅의 모든 것을 정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경외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온전히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극진히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를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를 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그 거울 앞에서 나의 모습을 어때요? 비추는 것이죠. 살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가고 있는가, 가지 못하는가.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영점 조절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그 관역을 하나님께로 집중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두려워요. 이 설교자로 사는 것이 사실 많이 두렵습니다. 행여 하나님의 말을 잘못 전달할까 봐 제가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고 준비를 할 때 씨름을 할 때가 적지 않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너 왜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 왜 저렇게 얘기했냐? 너 왜 성도들한테 왜 그렇게 가르쳤냐? 라고 제가 혼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못하면. 그러니까 저는 두렵죠. 근데 그 두려움은 공포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인 것이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제가 인식을 하지만 한편으로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에 큰 이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외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큰 섭리와 저를 향한 그 사랑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이 온전하면은 세상의 많은 것으로부터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식을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른 것이 무섭거나 다른 것들이 사람이 공포스럽게 내게 다가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사실 그 상황에서 저 사람들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 그 생각 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쭉 보다 보면은 풍랑 앞에서 그가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이 잘 안 풀려도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겪어도 무서운 상황이나 인간을 그런 사람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급기야 사도 바울이 말한 죽음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공포심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이죠. 29절에서 31절입니다. 읽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린 소명자입니다. 여러분, 소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소명자는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너희는 그 많은 참새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간증해 보니까 어린 시절 친족으로부터 성적으로 유린을 당했고 또 원치 않게 유부남이자 아주 나쁜 목사와 잘못된 관계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이 찬양이 있잖아요. 근데 그 찬양이 있어도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제 버림받은 사람인 것이죠. 그 트라우마가 너무나도 크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자기를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두렵고.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고 거기서 그 자신의 그 과거의 고백과 회개가 터져 나오고 그 트라우마로 사람이 두렵고 상황이 두려웠던 것으로부터 치유와 그 회복이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니까 자연스레 그 두려움이 몰아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처럼 상처 입은 영혼에게 다가가는 그 선한 도구가 되었음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인 것이죠. 상처 입은 치유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린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나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사람들 앞에서나 또 이 세상 앞에서 주님을 시인을 하는 것입니다.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율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사랑으로 오셨어요.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너희는 이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이 세상의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을 하는 거예요.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복음을 세상 앞에서 시인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소명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소명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았기에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고 움츠려 들었으며 주눅이 들었습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주님만을 경외하며 세상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주어진 우리의 소명을 다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세상에서 가족에게 또한 우리의 친지들에게 지인들에게 주변에 시인하고 증거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소명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